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새해 계획은 기도로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새 새해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잠깐 신경 안 쓴 사이에 오늘 벌써 1월 7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를 시작한 지도 벌써 4일이 지나고야 말았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새해가 되면 헬스클럽이나 영어 교육 학원에서 뭐합니까? 특별한 새해 맞이 할인을 하는 경우를 많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겠다라고 가지고 원투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학원을 끊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 뭔가 자격증을 따겠다, 또는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 뭔가를 이루어야겠다라는 그 소망의 리스트, 월시 리스트를 쫙 작성해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작성을 하고 계획은 하지만 실천에 옮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좀 무리한 말인 것 같긴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작심하고 3일을 못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부끄럽게도 저도 살 좀 빼야겠다, 운동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헬스클럽을 지난 9월 달에 끊었는데 열심히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는 운동도 이것도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거의 목욕탕이 되고야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작심을 하면 그것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이라고 했으니까 1년을 360일로 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1%도 안 되는 그런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새해 결심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신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새해 결심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늘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셨다는 표현,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도가 기도 외에는 새해 결심을 이룰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라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죠. 예배하는 사람이죠.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최고의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불신자들에게는 우연의 일치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기도했을 때 그 우연의 일치가 어마어마하게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는 대로 단순하게 응답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다 응답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다 응답이 됩니까? 여러분 신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응답이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도란 어떤 것을 이루어 달라는 것의 간구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의 반도 모르는 것이죠. 기도란 것은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이것을 응답해 주세요, 이것을 채워 주세요, 그것이 기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자들로 다 하는 기도가 됩니다. 기도의 첫 번째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또한 기도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서 내 세상을 봤더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내 직장과 사업장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내 가정을 봤더니,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시험과 죄악이 많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분별을 주십시오. 나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고 질병도 그대로 있고 상처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속한 주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것을 자유함을 느끼는 순간, 그 평안함을 느끼는 순간 뒤돌아봤더니 어느새 응답이 되고 어느새 치료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란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도가 됩니다. 그것이 첫째 목적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그것이 뭐다?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내일 새벽 예배 나오라는 것보다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라 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오면 좋지만 그것을 먼저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자 기도 시작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치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기도를 가르칠 때 믿음, 소망, 사랑으로 보통 가르치잖아요. 믿음 하면 오른손 올리고, 자 소망하면 왼손 올리고, 사랑하면 두 손 모으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고 지친 거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지 늘 기도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하게 예수님이 늘 기도로 시작한 것에 대해서 쉽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봐도 34절에 각종 병을 치유하신 분이고 39절에 귀신을 쫓아내신 분입니다. 즉 그러면 각종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낸 사람은 누굽니까? 예전에 제가 교회학교에서 설교할 때 이 본문으로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각종 병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낸 이 예수님은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누구라고 볼까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가 지금은 이제 결혼을 이제 뭐 한다고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무당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갑자기 예수님이 무당이 되고야 만 거죠. 성경에 각종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존재는 무당이 아니라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지닌 예수님 주셔도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인데도 말미암아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하신다라고 예수는 말씀하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 100%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100%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자기 계획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즉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기도하고 행했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고, 기도하고 다른 고장으로 갔고, 기도하고 움직였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본성이 성경 말씀대로 연약하고 진토 같은 우리들,
언제든지 깨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찌 어떤 일을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것이고 무모한 것이라는 것이죠. 새해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계획을 짰다면, 기도하지 않고 리스트를 작성했다면 그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리스트를 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늘 새벽에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그렇게 하면 참 좋죠. 그러나 사람은 기질에 따라서 새벽형 인간이 있고 저녁형 인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을 한번 이해해 봐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의 1장과 2장에 보면, 특별히 1장에 보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시간관념과 유대인의 시간관념은 오늘날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루의 개념을 해질부터 시작하여 다음에 해질 때까지를 하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의 6일이 전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저물어 해질 때, 저물어 해질 때, 즉 각종 병자를 저물어 해질 때 고쳐주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시간은, 치유사역은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마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에 치유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 35절에 새벽에 해가 뜨기 전은 새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이 아니라 새 날의 시작인 한 후에 이미 약 10시간이 경과된 후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 새벽에 기도해도 좋고 저녁에 기도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 시간을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꼭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야, 새벽 5시에 기도하지 않으면 너의 기도를 앞으로 응답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런 분이 아니죠.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드리지 않고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보느냐 지금 보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다, 너희들 인도의 여호와다라고 또한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게 됩니다. 결국 그 징계에서 연병을 그들에게 내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때 그들에게 연병을 내렸으나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가 했으니까 내가 지금 연병을 아파가지고 그 광야에서 떼굴떼굴 굴고 있는데 그 말을 들었습니다. 놋뱀을 봐야 되는데 아이고 고개를 들었더니 바위 사이에 있어가지고 놋뱀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놋뱀을 보지 못했으니까 죽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는 것은 시각적인 놋뱀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연병을 살릴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란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 그래서 어느 시간에 하느냐가 아니라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장소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사역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쫓아왔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한적한 곳에 가셔도 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두운도 제자들과 함께 주무신 후에 제자들이 깨어나기 전에 일어나셔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즉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 세상의 모든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밤중에 혼자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금부터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라는 뜻일까요? 어떠한 특정한 장소, 월계수목이 대성전에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때와 장소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버스에 타고 출퇴근할 때, 또한 지하철에서 출퇴근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집으로 또한 퇴근으로 직장으로 사업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그분에게는 바로 지금 만나는 예수님과의 대면하는 장소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말씀 보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곳은 그런 장소가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시간과 마찬가지 장소도 어떠한 특별한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치유의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가르치는 설교를 하며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 흐르기까지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줄을 놓치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감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새해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대한 기도, 내 사업을 향한 기도, 내 믿음을 향한 기도, 내 직장을 향한 기도를 놓고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 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본문 37절에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 내려오셔서 저들을 만나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불구자, 불치병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빨리 가서 그들을 만나이라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전혀 뜬금없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들을 외면하셨다는 거죠. 외면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마을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미지는 사랑의 예수님, 늘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모든 사람들 포용하시는 예수님, 관대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록은 없지만 이 마을은 이미 전도가 끝났다는 것이죠. 즉 다시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들에게 이미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미 예수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질병 치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치유의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표적입니다. 표적.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죠. 질병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병이란 한 번 나아도 나중에 또 다른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마련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때가 되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그 순간은 순차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학생 때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잘 돼야 나중에 복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학생 때 또한 저희 분 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지금 너희들이 열심히 해야 나중에 복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런데 요새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말년에 잘 되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즉 연세가 있을 때 그때가 진짜 잘 돼야 진짜 잘 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각도로 맞는 말입니다. 말년에 잘 된다는 것이 돈과 건강이라면 성도에게서 바라보는 말년은 바로 뭡니까? 천국 죽음인 것이죠. 죽음은 어느 누구나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죽는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문제의 답을 얻지 않고서는 인간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고 무슨 일을 해도 항상 불안하고 갈급하고 허망하여지는 것입니다. 늘 쓸쓸하고 외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오직 하나,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이에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가장 시급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지금에 있는 삶의 문제가 먼저 시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와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가 너무 다릅니다. 사람들은 당장 병들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인간관계에서 상처와 손해와 핍박을 받는 것들에 대하여 구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물론 그렇게 와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 당장 이 질병이 치유해 주십시오라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오가 먼저라는 거죠. 지금 이 사업의 어려움을 통하여 이 사업의 문제 해결되시오가 먼저가 아니라 이 사업의 어려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가 됐을 때 더 이상의 슬픔과 아픔과 상처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향해야 되는 겁니다. 신년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제목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이 신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의 핵심 뭐가 되느냐? 그 첫 번째 1번은 주여 예수를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1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가 먼저라는 거죠.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직장에서 주의 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서가 먼저가 아니라 주여 예수를 잘 믿게 하여 주셔서 내 사업장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업장으로서 주변에 알려지게 해달라고 예수를 잘 믿는 사업장이 되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면담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거절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왔을 때 예수가 목적이 아닌 세상의 목적이 됐을 때 우리의 기도는 거절되는 겁니다. 그러나 희한하죠. 세상의 목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왔어도 예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다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세상의 목적은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해져서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데 희한하게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사업은 번창하지 않고 여전히 힘든데 그런데 내 마음은 기쁘고 감사하게 되고 직장은 아침마다 예전에는 그렇게 가기가 싫었는데 이제는 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지만 내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내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왜 그러면 그들에게 이미 전도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전도된 성도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그 복음을 들었으므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봐야죠. 인간이신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부르짖어야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 것을 2차로 두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이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청 사람들 같이 야, 다 포기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자, 자급자족하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를 바라보는 순간 이 세상 것에 대한 관심과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창녀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6절과 7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가난한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는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해야 될 것은 그들 가운데 힘들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그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럼 무엇을 도와야 됩니까? 그들에게 돈을 갖다 줍니까? 라면 박스를 갖다 줍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진짜 그들 도와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가난한 자들이 있는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질병에 걸린 자가 있는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의 이름이 모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 대신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굉장히 조급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아니면 뜨자마자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마치 기도하면서 어서 빨리 응답해달라는 조급한 우리들의 심령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느긋하셨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느긋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 한 군데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한 가지 꼭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으니 그것만 바라보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울타리에 있음을 깨달아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야 저들을 오늘 만나지는 않겠다. 자 다른 마을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했을까요? 야 저게 예수가 맞아? 그리스도라며? 근데 우리가 만나고자 했는데 이 질병 있는 사람들이 만나고자 했는데 귀신 있는 사람들이 만나고자 했는데 왜 우리 만나주지 않지? 그들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을 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겠죠. 그들이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그들이 정말 복음 안에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깨달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보내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데려왔을 때 그 아들의 귀신을 치료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왜 너희들의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기도 외에는 이것이 나가지 못함을 너희들은 왜 알지 못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야 예수님 어디 계시지? 자 예수님한테 우리 달려가자. 육신의 예수님을 찾아가자. 그거 아니라 그리스도는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니 지금 우리가 함께하니 지금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못한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의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는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예수님을 통해 살펴본 이 신년 계획을 이루는 세 가지 은혜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세 가지 은혜를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는 1년 365일 동안 마치 1월 1일과 같이 이 신년 예배와 같이 항상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이 순간이 신년일의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3월 달에 예수를 만났다면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신년의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심지어 12월 1일 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기도로 만난다면 그때가 여러분의 신년의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기가 막히게 인도하십니다. 퍼즐을 맞추듯이 또 레고를 조립하듯이 기가 막히게 딱딱딱딱딱 막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기도가 몸에 배이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떡하지가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소명에 붙들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새해 계획을 나의 계획을 적기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알기 원합니다.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내 헌신과 봉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내 직장과 내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거를 위하여 우리가 송동여신 예배를 드리고, 그거를 위하여 우리가 이 신년 예배를 드리고, 그걸 위하여 이 부흥성회를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하여 새벽에 성령의 9가지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신년을 바라보기 원하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소원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을 다른 말로 소명 또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계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년에 했던 계획들 다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했든지 간에 그 계획이 많이 뒤틀리고 또는 취소가 되고 또는 이루어진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이 그대로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에 섭섭이를 주게 하고, 거기에 시험을 주고, 거기에 짜증을 주고, 거기에 실망감을 주고, 거기에 좌절감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평범하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가장 단순한 진리가 사실은 가장 좋은 법이죠. 나보다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가장 좋은 진리는 뭡니까? 반대함으로 나가 싸우는 겁니까? 아니죠. 도망치는 거죠. 손자병법의 36개 중에 하나가 마지막 이 36개 최고의 병법이 바로 이 도망가는 거, 주의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겁니다. 가장 간단한 진리가 가장 최선의 방책이죠. 마찬가지로 문제와 어려움과 확신이 없을 때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방책이 뭡니까? 36개 주행랑이죠.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향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소원은 대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대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운데 기쁨대로 행하면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아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하죠.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무슨 뜻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미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에 뭡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지어다입니다. 지어다. 이루어졌다가 아닙니다. 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믿고 예수의 믿음을 믿고 그 믿음을 행해야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 구원받았습니까?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음을 그 완료된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거죠. 2018년도에 기도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눌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새해 아침에 세운 계획들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저도 계획을 점검해 봤습니다. 점검해 봤는데 역시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오직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 성령에 충만한 교회,
성령만 받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나머지는 해결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게 할까?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거 이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2018년도에 오직 성령의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더 강구하자라는 거죠. 그럼 예수를 만나 우리 가정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예수를 만나 우리 자녀가 어떤 은혜가 있을까? 예수를 만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편과 아내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한번 기대하고 설레면서 하나님께 바라보는 역사가 2018년도에 이 해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8년도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운 계획들, 결국 인간이 세운 계획은 인간대로 아버지 욕심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계획은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우리에게 은혜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열매 맺는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믿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